하나님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시간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덕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덕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나는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의 전체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재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또 유아부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신학자요 또 목사님 가운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르티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주로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 그리고 또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이 그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그 책을 꽤 많이 읽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면적 기독교인이 참 기독교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향적으로나 또한 형식적으로 그 사람이 참 기독교인이다 말할 수가 없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있으면 그 사람 참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그 심령 가운데 누가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악해지면은 점점 악해질수록,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람은 내면을 보기보다도 외양을 보고 형식을 봅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적어도 아마 저까지라고 하셔도 우리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까? 나까지만 하더라도 결혼하면은 딴 거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만 봤는데 그것은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의 조건 그러면은 첫째는 그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스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환경을 따지지 않아요? 적어도 집을 살 돈은 있는가, 직장은 번듯한가, 학교는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장래성은 얼마나 좋은가,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가. 이것이요 사실은 결혼의 대단히 중요한 조건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사랑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사는데 무방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결혼하더라도 뭐 우리 집사람과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뭘 보고 결혼했겠어요? 오직 본 것은 사랑뿐이에요. 네.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굉장히 형식적이 되고 이 관계가 물질적이 되면은 그런 소중한 것들은 다 아랑곳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초대 때부터 아담 그 에덴 동산부터 사실은 우리는 눈에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는 죄악된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이 진짜인 양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청빙하고, 우리는 파송이잖아요. 목사님을 청빙할 때 파송할 때 가만히 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조건이 뭐 별로, 우리는 아주 조건이 간단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은 그 목사님이 키가 커야 되고, 두 번째는 조금 잘생겨야 되고, 세 번째는 지식적으로 충만해야 되며,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아주 절제 있는 행정가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별로 크게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저 이런 것만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다녀도 뭐 교회 그냥 뭐 교인도 좀 좋고요, 건물 좀 좋고, 그리고 교육시설 잘 돼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별로 원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용은 관계가 없어요. 포장에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알미가 없어도 좋으니 내 삶에 있어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냥 본질적인 것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건 관계가 없고 그저 와서 분위기 좋으면 된다 이거예요. 교회 가운데 에어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에어컨이 없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너무나 유치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병들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요 오직 하나, 병 고칠 의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는
병원이 어떻든 시설이 어떻든 그 살릴 수 있는 의사의 실력이 확실하면 거기가 좋은 병원인 것처럼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3장까지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아무리 딴 것들이 많이 있어도 풍족해 보여도 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어떤 학력을 가졌든 얼마나 재물이 있든 저는 그것은 말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심장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죽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면 그 삶은 허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 포장지가 어떻든 스펙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삶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허망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보니까 뭐 찬양도 은혜로 왔다, 뭐 반주도 참 좋다.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하신 분 보니까는 역시 등치는 크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는 허망한 예배가 된다 이거예요. 아무런 소용없는 울리는 괭과리 같이 그렇게 허망한 것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이런 순서도 좋고 저런 순서도 좋아요.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기도를 하러 왔는데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그것이 저 사냐에서 드리는 예배든 아니면 초가집 같은 곳에서 드리는 예배든 섬에서 드리는 예배든 아니면 이렇게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이든 그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배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가운데 중심이 된다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쭉 읽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율법과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과 할례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율법과 할례를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악한 것도 아니고 그건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의지할 대상은 아니고요, 찬양을 올릴 대상도 아니며 이거 없으면 죽는다라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보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잡는다고 다 구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배가 여러분들 난파했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침몰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쨌든 간에 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에서 어쨌든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자, 튀어나온 사람이 물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물에 뜰 수 있는 구명정이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나무라도 붙잡고 있어야지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금괴, 우리가 보면은 그런 거 보잖아요. 그 제가 타이타닉인가 그 영화에선가 제가 잘못 얘기하면 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 아무리 귀하다고 하여도 여러분 그 절박한 때 귀한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귀하다고 생각한 건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탈출할 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요, 금붙이 이거 귀하다고 붙잡고 가는 사람, 제가 영화 보니까 다 버리고 가대. 정말로 신앙적인 영화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을 다 무겁게 가라앉히는 존재이지 이거 붙잡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저거 붙잡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급해서 움켜잡는다고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다급해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붙잡을 것과 의지해야 될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영생을 얻는 길에 있어서 오직 유일한 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숱하게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율법이라든가 할례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길인데, 하나님의 칭찬과 용서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죽어가는 것을 붙잡고, 너희가 허망한 것을 붙잡고 가는 너희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죽어가는 길에서 돌아와 예수께로 돌아와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17절부터 쭉 말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로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보니까 여기 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절에 있어요. 한번 다 보십시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누가 믿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 거예요. 좋은 얘기긴 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돼야지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길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내가복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복음을 가지고 그냥 내가 해석하는,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라. 그냥 믿음 생활도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성화의 삶을 통하여 주신 분명한 교본과 디렉션과 그 삶의 지표를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 무슨 용기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라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 난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이와 같은 내가복음, 내가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중요한 건 수영도요 보면은 이 배워야 되더라고요. 우리의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배워야 됩니다. 수영, 우리는 물에 뜨는 거, 여러분 숨쉬기 운동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숨쉬기 운동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또 초등학교 때 또 운동장에서 또 숨쉬기 운동 했다 그러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거 안 배워도 돼. 근데 수영 배워야 되고요, 볼 차는 법 배워야 되고, 이 배우는 거 왜냐하면은 내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생활에서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배우는 일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 붙잡고 가는 것은 다 슈링크, 지금 이게 침몰하고 있는 것이니 너희들이 그거 붙잡고 가면 어떻다?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랬는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될 건,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못하게 이 말씀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참 복음이 아닌 붙잡고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들이 이러한 유대인이라 불리는 영혼들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함께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를 붙잡고 가는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붙잡고 가는 것 그리고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망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길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잘못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잘못된 금지가 그 사람들을 망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금지가요 잘못되면요 그 망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는요 저 때만 하더라도 저의 어떤 선배들은 대학교 다니면 대학교도 교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 어른들은 교복이 있었고요 모자도 어디서 베레모 같은 이상한 모자 쓰고 다니고 그 학군단도 아닌데 ROTC도 아닌데 그리고 여기에는 꼭 뭐가 있었어요?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물어볼게요. 배지 달고 다니는 학생은 좋은 학교 학생일까 나쁜 학교 학생일까? 예? 얼마나 배지를 소중하게 했더니요 세상에 수영복을 입었는데 수영복에다 자기 배지를 달았더라고. 요거는 조금 과장이니까 예. 그만큼 그 배지가 소중한 거라. 이 배지가 생명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선볼 때도 여기다 이마박에다 배지 붙이고 갔을걸. 그래가지고는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학교 나왔다고. 보니까 30 지나고 40 지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의 길이 갈라지면 어떤 사람은 TV에 나오잖아요. 그럼 맨날 하는 얘기가 저놈의 자식 말이야. 저거 내 동창인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맨날 내 가방 들어주고 찔찔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다고. 근데 자기는 실직자거든. 그 사람은요 그 좋은 학교 나왔다는 잘못된 긍지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에는 그런 거 너무 저기 해가지고 그 스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외국 사람이 이제 한국말 많이 배우고 그래서 독서실 가서 이게 공부하는데 고3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 한 여학생이 거기다가 이렇게 뭘 붙여놨더래요. 보니까 스카이에 날아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119에 전화하지 않았어요? 자살 충동자가 있으니까는 지금 빨리 옥상에 좀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네, 스카이가 뭐예요?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제 경험에 스카이 나온 사람 치고 똑똑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바보야 바보. 그것 때문에 때로는 바보가 될 수 있어요. 크게 웃는 분들은 반성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마치 책임져 둔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잘못된 우월심, 이 유대인이란 말 자체가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 12아들의 그 이름을 따서 다 지파가 되잖아요. 이게 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거기에는 루벤 지파도 있고 단 지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 므낫셋 뭐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유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12지파가 돼가지고 쭉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거기에는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면서 남아있는 족속이 유다 족속이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누구냐면은 유대 족속이에요. 다른 족속은 다 피가 섞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돼버리고 없어지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을 때에는 유다 지파만 남게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러니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지금 포로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피가 섞였지만은 나는 이제 피가 안 섞인 사람이다. 갔는데 포로의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도 율법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포로된 생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좋다 그랬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온 게 아니라 특별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유다 족속이요, 유다 족속 가운데 순수하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온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주이시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말하는 유대인이. 그래서 그 유대 족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아주 그냥 나는 성골이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고, 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떼어놓을 수 없는 자녀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유다 족속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수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마음이 변질되다 보니까는 포장지만 남게 되고 무늬만 남게 되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형식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절대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사람이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요,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라든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믿을 때만 그때 천국 가는 것이지, 내게 있는 그것으로 확신과 신념으로 가지 않는 것, 내 혈통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성골이에요, 성골. 제가 목회자 자녀로 자랐어요. 옛날에는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아버님이 목사님인 것이 그렇게 부끄러웠습니다. 제 인생에 1대, 2대, 3대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1대는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부끄러운 때였어요. 한국에는 웬일인지 가정 뭐 이렇게 조사서 해가지고선 뭐 거기 보면은 그 선풍기 있냐 없냐, 뭐 냉장고 있냐 없냐, 이런 거 하여간 쓸데없는 거 그런 거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냐, 아버지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요, 제가요 너무너무 아버지 직업이 목사인 것이 창피해가지고 거기다가 무직이라고 써서 무직. 아버지 직업은 무직. 그때 당시 목사님 하면요 청소부보다 수준이 낮았다니까. 그 아이네가 청소부라고 쓰면 얼마나 아버지가 청소부인 아이가요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쓰지 아니하고 무직이라고 썼어요. 그때는 부끄러운 시기죠. 신학교를 갔어요. 갔더니요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벼슬이더라고 보니까. 일단은 내가 아무아무개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접고 보는 게, 너는 믿음이 좋은 아이, 너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 이렇게 됐어요. 그 제가 맨날 1학년 1학기 때는 C 맞았거든. 사실 C 맞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그랬죠.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요, 저희 아버님이 김상범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 학기에 똑같이 그걸 했는데 낙방해가지고 A+ 나왔어.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나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요 다 그냥 승승장구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야 너 믿음도 좋겠다. 근데 솔직히 고백하건대 믿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 2기가 지나갔어요. 미국에 와서 또 저희 형님이 감리사라 그러니까 또 제가 또 굉장히 그 수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저를 존경해 주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마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도 아니요, 형도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니요, 사람은 아니요, 학벌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동안 많이 시간이 흘렀어요.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제게 또 주신 은혜가 뭐냐면, 목사라고 다 말씀 열심히 사모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목사라고 다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목사의 생활을 1기, 2기로 나누면은 그 시점이 바로 뭐냐면은, 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주신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 것을 깨달았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말은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고 말은 얼마나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의지하는 것이 그게 아닌 것을 성경은 지금 신랄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견뎌낼 재간이 있냐 이거예요. 버려야 될 것은 내 자부심이요,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버려야 될 것은 세상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율법과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마음 버리고, 내가 우리 집안이 이런 혈통인데 그거 버리고, 여러분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서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마음이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율법을 얘기하고 혈통을 얘기하고 할례를 얘기하고 그것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로 삼는데, 그렇다면은 나도 그런 육체적으로 말하면은 나도 신뢰할 것이 많이 있다 하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말하고 있잖아요. 아주 똑같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8일 만에 할례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할례는 8일 만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8일 만에 받은 할례가 진짜인데, 이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족속이란 말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베냐민 지파, 그러면 초대 왕이 나온 사울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하면은 먼저 뭐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가는 그런 족속이라 이거예요. 그런 지파라 이거예요. 베냐민 지파죠. 그 다음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세자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갔으면요 공회원 되고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런 가운데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 선생의 후예예요. 그때 가말리엘 스승은요 바로 누구든지 인정하는 최고의 스승이었거든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7절인데,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 아닌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움켜잡고 있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즐거움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을 잘 지켰다고요? 율법을 사모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지파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은요 스스로 말하는 거거든요. 나 율법 잘 지켰다, 나 율법 소중하게 여겼다. 그래가지고는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율법을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정말로 이마에 떡하니 붙이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미간에 붙인다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네, 첫 번째로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웨스트 LA 같은 데 가보면요,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가 있어요. 검은 옷을 입고 빵떡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경건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끔 보면은 여기 이마에 이렇게 못 붙이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제가 성지순례 따라 갔었는데 진짜로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신명기 6장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여기다가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내가 율법을 소중히 여긴다. 뭘로 증거할래? 이거 붙이는 걸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뭘로 증거할래? 내가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뭘로 증거할래? 내가 베냐민 지파다.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내가 율법을 끼고 산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스스로 믿는 것이며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건 생활을 한다 그래도 그 경건 생활이 올바로, 말씀드렸죠, 붙잡고 가야 될 것을 붙잡고 가야지, 붙잡지 않을 것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장로 직분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횟수가 여러분들 구원시키는 것 아니고, 김도민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는 것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구원받는 길은 하나가 있다면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2절을 보세요.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총 받은 자로 나오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오직 죄인된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율법은 행하면 행할수록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만금 받으신다고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내 마음 가운데는 이것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닌 거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증거하거든요. 내 양심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것을 들고 나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추악한 죄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 보상되어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니지만은, 나는 죄인이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때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넘치고, 내 마음 가운데는 안심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될 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나가는 그 시간이 더욱더 가까워져 왔기 때문에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은 피폐해지나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질 것을 믿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하지 마십시오.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건하다 해야지 경건한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 행위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이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긍휼의 마음, 하나님께서 자비의 마음으로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자격 없사오나, 나는 능력 없사오나,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되지만은 나는 길이 없사오나, 오직 죄인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간 저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십시오.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칭찬이라는 말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참 행복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통회와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어 주님, 죄인 왔사오니, 손들고 나왔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어 오직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생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은혜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